6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녹음하는 녹음기 장치가 조금 잘못되어서 녹음이 안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행복에 관한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요. 그 시인이 윤동주가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시를 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조선의 독립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려서 내 피를 다 흘려서 예수님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윤동주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괴로웠지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행복해 하셨다라고 윤동주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내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동주가 노래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윤동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많은 예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 시에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만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에스더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무리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나와 우리 민족,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페르시아 대제국,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의 신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원래의 신분을 그냥 잠깐 눈 한번 감아버리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궁궐 밖에서 사람들이 죽든지 어쩌하든지 간에 자기는 어쩌면은
무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눈 한번 찔끔 감고 요때만 지나가면 나는 아무 탈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한 사람 살겠다고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내 민족, 내 동포, 내 친척,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게 터인데 내가 어찌 그냥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구약에 에스더가 있었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더였다면 바울은 한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에서 끊어져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 동포, 내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대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요. 내가 약한 사람들, 내가 약하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그냥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과연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었고 과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고 바울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사역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윤동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조국을 사랑했고 동포를 사랑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동주가 불행했습니까? 에스더가 불행했습니까?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고 그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코 불행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함으로 인생을 끝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지만 비록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들은 행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의 사랑과 행복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행복에 관한 세 번째 시간, 행복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빨갛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해놓았죠. 저 즐겁다라고 하는 명사가 우리 한글로는 지금 영어 성경에도 joy,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즐겁다, 즐거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생겨난 단어인데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행복을 위하여라고 바꾸어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어쩌면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윤동주가 노래했지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치욕적인 형벌의 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로마 군병들이 찌르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짓눌러서 예수님의 이마가 다 찢어지면서 피가 막 얼굴에 철철철 흐르는 그런 모진 고통과 모멸감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바로 얼마 뒤면 맛보게 될 즐거움, 행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즐거움,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뭔가 행복해지고 예수님이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으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행복을 바라보았던 그 즐거움과 행복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참고 얼마 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있을 즐거움, 행복을 바라보면서 참았을까요?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나입니다. 나. 윤동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행복을 보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려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행복해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행복,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걸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는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사랑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들 심장 속에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아내일지 남편일지 자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빠지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불행해 보일까? 왜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침범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고통이 찾아온다. 소통이 끊어지면 서로 간에 이 대화가 끊어지면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끊어지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꼭 이건 뭐 사람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한의학에서 뭐 음양오행의 어떤 흐름, 기와 혈의 흐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사랑이 오고 가지 아니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사랑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찬송하면서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가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오고 가는 그 사랑의 교류에 의한 행복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 고통을 참으셨던 이유는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생각한다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일들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해피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 클로버가 이파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보통 3개지요. 세이 클로버의 그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이 클로버의 꽃말. 행복이거든요. 행복. 그런데 클로버의 이파리가 4개 있는 걸 우리가 막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4개, 이파리가 4개 있는 클로버는 뭘 의미할까요? 행운. 예, 김민영 집사님 정답입니다. 행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풀밭에 가가지고는 어떤 거 찾으려고 했습니까? 예? 지천에 널려있는 세이 클로버는 본체 만체하고 이파리가 4개 있는 클로버 찾으려고 막 서로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찾아 헤매잖아요. 행운을 찾아서. 행복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모든 클로버는 새 잎이어서 행복이 막 온 풀밭에 가득한데 행운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한탕 한번 잡아보겠다고. 대박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온 신경이 네잎클로버, 행운이 어디 있지? 행운이 어디 있지? 대박 날 게 어디 있지?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거나 꽁꽁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우리가 평생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행복한, 행운이 네잎 클로버가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 늘 행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에 관해서 오늘 3번째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행복에 대한 대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 그는 구원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미쳤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바울, 그래서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는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도 나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밑바탕에 깔려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들의 삶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모진 세상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파고 한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주므로 행복을 전해주는, 이 행복을 자꾸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생명 다 바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와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 아멘.